이어서 5회별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왔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공과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증거 이렇게 잡았어요. 뭐의 증거라고요? 믿음의 증거. 대지를 두 개로 나눴는데 1절과 3절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 1절과 3절, 그리고 그 이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장을 든다라고 하면 히브리서에서 이 11장을 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해서 무슨 장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냐면 믿음장. 그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자,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실상, 실체가 되어서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을 소망을 하자 그 가나안 땅이 결국 실상이 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그들의 땅이 되었죠. 그 믿음은 실상이 됐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증거가 된다. 말씀의 내용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 나에게 뭘로 남게 된다? 증거로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증거가 됐든지 실상이 됐든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를 드는 거예요. 앞에서 그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장까지 있었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다 증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몇 장이라고요?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 1절을 앞에 있는 말씀들하고 연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한다. 난데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구약에 있는 사람, 그럼 목사님,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럼 실제로 예수님을 봤습니까?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멀리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도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오실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든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도리는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든지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든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오실 예수를 믿고 하는 믿음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왜? 뭐를 초월해 계시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설명할 때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뭐를 초월해 계신다고요?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뭐를 사함을 받죠?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고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그리고 현재 내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뭐가 어려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성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대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설명을 할 때 저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뭐를 초월해 계신다고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인간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면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초월해 계시니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뭐만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뭐만 있어요? 초월해 계시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현재만 있어요. 현재만. 그러니까 과거의 죄인이든지 현재의 죄인이든지 미래의 죄인이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오건사님 산에 올라가 보시면은 사람을 산 위에서 보게 되면 뭐만 보입니까? 그 머리통만 보여요. 머리통만. 그치? 머리통만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에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뭐만 보이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만 보일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 죄만 보여요. 죄만. 머리통만 보여요. 죄만 보여요. 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도말해 버릴 것이 너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는 것이 뭐만 보이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만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회개됐어요. 그러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2절 넘어갑시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 앞으로 이제 3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 선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셨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드러내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밑에서 보게 되면 쭉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히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정의가 1절에 있는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로 읽어야 돼. 하나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끔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끔 한 선진들이 이로써 누구로부터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었고 또 3절 보시면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3절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천지 만물이 뭘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읽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이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세계는 이걸로 나타난 게 아니고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진화도 얘기하고 빅뱅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봤가니?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봤어요? 빅뱅으로 하는지 진화로 얘기하는지 뭐 하는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뭔 이론? 우주가 이게 조그만한 점으로부터 빵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팽창이 돼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게 빅뱅 이론인데 그걸 봐까지 자기가 그거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창조.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더도 말고 뭐 하는 대로?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이 보이는 세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또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계, 내세, 그리고 천국과 어디까지? 지옥까지. 그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인간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해가지고 이쪽에는 천국 공사 중이고 이쪽에서는 또 어떻게 만들었다? 인간이 저기 죄를 범했으니까 저 인간들 묻어놓을 지옥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제가 굳이 얘기를 할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 검색하고 거기 해보면 아주 요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한 창조.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 6일 동안의 창조, 완전한 창조. 더 이상 흠이 없게 창조하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예, 그렇게 창조했는데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빅뱅 이론 믿는 사람들 많고 또 굳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유신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유신 하나님이 있는데 동물에게는 뭐를 해석했다? 진화하는 걸 허락을 했다. 그래서 그걸 유신 진화론이에요. 과학하고 그러니까 신앙을 적당하게 버물러 가지고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한 거. 그 유신 진화론 얘기합니다. 그것도 다 믿으면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많다. 과학은 사실을 규명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 과학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를, 시간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그 사람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 게 아니라 물가를 걸어왔다. 예? 어디를 걸어왔다고? 물가를 걸어왔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든 아무튼 괴상하게 얘기를 해. 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것까지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그럼 죽은 자를 살린 거, 나사로를 살린 거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린 거 설명을 못하죠.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했었어요. 그 모든 천지창조를 보고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부터 9절 33편 6절에서부터 9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예, 정확하게 시편의 이 지은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의 그 위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 자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 돌아와가지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이 현실 세계는 이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는 물질로, 그 모든 것으로, 과학으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명하기 어렵고 불편하면 다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 웃을 뿐이지, 웃을 뿐이야. 웃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계시가 뭔 말이에요? 감추었던 걸 열어서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만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계시해 놓은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성경.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 66권이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더 이상의 세계는 어디 가면 알 수 있다고요? 천국 가면 알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성경에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 얘기해. 계시. 대표적으로 그렇다면 보이는 계시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계시도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계시도 있죠. 다 감추어져 있는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 두 가지만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죽는 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살까요? 몰라야 살까요? 몰라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50년 뒤에 죽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5년 뒤에 죽는다, 그걸 몰랐을 때에는 50년, 내 수명이 정확히 50년 뒤에 죽는다는 사람하고 5년 뒤에 죽는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살 것 같아요? 5년 뒤에 죽는다는 사실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아이러니죠? 성경에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자기가 죽는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있어요.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왜 그렇죠? 죽을 병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몇 년을 수명을 연장받았어요? 15년. 15년 연장받았어요. 15년 연장받았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죽을 날에서 15년 연장됐으니까 히스기야는 뭐 할 날을 아는 거예요? 죽을 날 아는 거예요. 죽을 날 알아. 제가 히스기야라고 해도 참 불안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 1년 지날 때마다 내가 14년 뒤, 13년 뒤, 12년 뒤, 10년 뒤, 9, 8, 7, 6, 5, 4, 3, 2, 1. 그러면 나중에 1년쯤 되게 되면 뭐 해서? 불안해가지고 못 삽니다.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런 걸 믿는 거. 자, 거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대지에 와가지고 이제 세 명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벨의 믿음. 4절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이 누구? 아벨입니다. 아벨.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아벨,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아벨이 복된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들은 아벨이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성도들한테 설교를 합니다만 아벨처럼 살라고 하면 성도들이 머리에 물음표가 막 생길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제대로 드렸다가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믿음으로 소개를 할 때 믿음의 산 예를 설명을 할 때 맨 처음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아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아벨.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였던 아담이나 하와의 믿음을 설명을 한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 그 아들 순교했던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거든요. 그 아벨의 믿음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아벨은 가인보다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 그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쉽게 해서 의로운 자라는 얘기는 로마서 연결한다라고 하면 이신칭의 교리를 믿었던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를 얻었다고요. 자, 아벨이 어떻게 믿음을 제사를 드렸는가? 창세기를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부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까지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그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렸다가 형한테 돌에 맞아서 들판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처음으로 시작을 할 때에 아벨을 믿음의 쉽게 얘기하면 쉽게 표현하는 히브리서 저는 지금 믿음의 실예를 들 때에 지금 아벨을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러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아벨을 인정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등장하고 있고 또 누가 등장해요? 아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저만 창세기 읽었나요? 양의 첫 번째 새끼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서 그 피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마 이거는 이 말씀은 이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시게 언약이 있기 전에 아벨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담에게 그 얘기를 하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땐 이렇게 아마 드리라라고 아마 아담이 얘기를 했겠죠. 그 아들 둘에다가 가인과 아벨한테. 근데 아벨은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가 있는 새끼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들여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옳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자기가 기른 뭐 중에서 농사한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은 받으셨다고 안 받으셨다고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았어요.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걸 가지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자들 가운데 이걸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한다고요. 첫 번째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첫 번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동사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럼 목사님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농사한 걸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가인이 드렸던 농작물에는 뭐가 없냐면 창세기 4장에서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한번 보시면 4장 몇 절인가요? 가인도 제물을 드릴 때에 뭔 말이 빠져 있어요. 4장 몇 절이죠? 4장 3절부터 4절 한번 보시죠. 3절 4절 읽어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까지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3절에서 4절에서는 무슨 새끼? 양의 첫 자에다 동그라미 첫자. 첫 번째 새끼를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3절 보세요. 3절에서는 그 말이 있나요 없나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이에요. 뭐가 빠져 있죠? 첫 소산이 없어요. 네, 그게 빠졌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는 얘기인데 가인은 속으로 그렇게 그걸 믿지 않고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는 드려야 되니까 대충 그냥 우리 감 땄잖아요. 감 중에서 제일 그냥 핫바리로 된 거 있잖아요. 이 벌레 먹고 보지는 좋고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걸 대충 드린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정성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그걸 하나님도 그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모시고 받는 것이지 그러나 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그 말든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느냐 또 믿고 행하느냐 믿고 행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행할 때에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할 수 있어요. 아벨이 누구에게 죽었던 것처럼 형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우리들도 세상에서 핍박받아서 어려움 당할 수 있다.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도 멋대로 해야 된다?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떠나면 자기 편리대로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들어보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왜 자유주의라는 말을 들었을까?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그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도 누구 주의자? 무슨 주의자?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벌대로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했다가 죽은 아벨을 순교자로 첫 번째 증인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그러니까 아벨을 첫 번째로 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옳다라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길을.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6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겨졌다. 다른 성경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21절 한번 봅시다. 안 찾아볼 수가 없네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를 바로인과 창세기 5장 21절 24절 5장 21, 24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 3년 아니고 30년 아니고 몇 년? 300년.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자녀를 300년 동안 낳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말씀대로 잘 따라오지 않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봤으니까 더 잘 알잖아요. 내다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변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 이게 대단해요. 저는 아이가 하나입니다만 저는 예뻐 죽겠는데 집사람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토요일 저녁부터 아무튼 내일이 주일이라고 하면서 쥐를 잡아요. 쥐를 잡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안 듣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녹도 그 자녀를 기르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존경해. 이 하나만으로도 저는 에녹 존경하고 싶다고요. 쉽지 않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승천했다고요. 하늘나라에 승천했어.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승천한 사람이 구약성경에 보면 두 사람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 에녹하고 또 한 사람 있죠? 누구? 엘리야가 뭐를 타고? 바람 타고 슉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러면 에녹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가? 장차 우리도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에녹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신다. 그걸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전 바울로 보는데 이렇게 톡 찍어서 얘기를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와 같은 믿음?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고 또 누구와 같은 믿음으로 가지게 되면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예로 지금 에녹의 믿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등장하고 있어요. 7절에 있는 것처럼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예. 한 시간에 세 사람을 얘기를 하려니까 좀 벅차네요.
예.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 누구? 노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뭐를 지었다고요? 방주를 예비했다. 자,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대단한 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노아 시대 때에는 아직 그 궁창이 있는 때예요. 이 지구 위에 궁창. 전 궁창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층이라는 얘기예요. 물층.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그 공중에 성층권 위에 무슨 층이 있죠? 오스리층? 오존층이 있습니다. 지금 남극에서 오존층이 지금 파괴가 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누가 만드신 거죠? 이 저절로 만들었나?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오존층이 있어야 뭐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냐면 지구에 태양 중에서 그 자외선과 그 강한 선이 지구에 직접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뭘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오존층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지구를 만들 때에는 이 오존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또 무슨 층이 있었다고요? 물층이 있었다고요. 물로 된 층이 뺑 들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광선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들이 오존층 통과해야지 물층 통과해야지 그러니까 그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고 또 그러니까 그 물층이 있으니까 혹시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따뜻하죠. 겨울에도 그렇잖아요. 작물이 잘 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때에는 노아 시대 때에는 비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오지를 않아서요. 비라는 게 없었다고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조금 뒤면은 비를 내가 내릴 테니까 비가 뭔 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비가 뭔지 알겠지만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조금 뒤면은 그 엄청난 홍수가 없을 테니까 방주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산꼭대기에다가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봤던 사람들은 노아가 산 위에서 잣나무 캐다가 그냥 이 전나무 캐다가 이 방주를 뚜닥뚜닥 만들고 있으니까 그 지나가던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예, 미쳤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기다가 그냥 거기에다가 온 식구들 다 불러다 놓고 망치가 있으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것만 찾아보고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몇 명밖에 구원 못 얻었다고요? 8명이었습니다. 8명.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 얻었어요.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하고 3명의 아들과 자부들 해가지고 딱 8명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노아에서 우리가 위대한 건 그거예요. 예비하심. 아직 보지 못했어요. 비를 본 일이 없어. 그걸 믿고 산에 가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믿고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냐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 뭐한 사람을 오해받을 수 있어요?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세 사람이 예를 들은 이유가 앞에서 믿음 따라가게 되면 누구처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벨처럼 죽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누구처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살면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서 노아처럼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할 수도 있다?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무슨 우사? 의의 우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랐고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